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섰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성인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또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같이 마음을 다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대면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 목사님은 정말 37년 동안 저의 친구였는데 자주 목회에 관한 대화들을 주고받는데 우리 성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완전 저 부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황성정 목사님 그 위임 감사 예배 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성인교회는 똑같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도 주셨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교회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성준 목사님은 제가 37년 친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 그분은 군에서도 사역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특별히 그분은 대위로 임관을 해서 4년 만에 소령이 되셨습니다. 저는 중위로 임관해서 11년 만에 간신히 소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성진 목사님은 아마 군종 역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깰 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갖고 계시고 육사나 해사나 공사를 나와도 아마 이런 4년 만에 소령이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군에서도 인정받은 분이신데 중령 때에 아마 청빙을 받으셔서 성인교회로 오시려고 하셨다가 해군에서 우리 황성중 목사님을 대령으로 선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서 해군 군종 병과장 또 해군 군종감 군종실장 그리고 해군 교회 총회장 그리고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정말 영적인 리더로서 사명을 다 잘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 뒤에 교회의 성인교회의 어떤 리모델링과 또 건축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혹은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고대 전투에서는 말 그대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적의 창이나 또 화살이나 이런 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방패를 한 3가지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사람 방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전략을 짰던 것이죠. 저는 이 방패든 사람을 그냥 사람 방패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 사람 방패를 사용했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 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매 방패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죠? 6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600세겔이라 하면 6840g입니다. 금이 6840g이 들어갔어요. 매 방패마다. 여러분들이 전혀 감정이 요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840g이라고 하면 1824돈입니다. 네, 조금씩 흥분되기 시작하셨어요. 네, 오늘의 금시세를 보면 34만 6천 원입니다. 한 돈이. 그러니까 6억 원이 넘는 방패를 2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작은 방패를 솔로몬이 300개를 만들었어요. 매 방패에 들어간 그 작은 방패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만회라고 그랬죠. 1만회가 571g이에요. 그러니까 3만회는 1713g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456.8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시세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 때 금방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패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만든 놋 방패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 그 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처절한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5년 차에,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몰수해 갔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르호보암의 부친인 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을 다 몰수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처절한 패배 속에서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패들이 있습니까? 이 세 방패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방패예요. 비주얼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금방 빼앗길 사라질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유효 기간이 매우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영구한 방패,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방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방패가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시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또 다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금덩어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놋덩어리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상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적대자로서의 세상도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세상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세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이 같이 쉐어링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때 이 세상은 두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적대자로서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이 뭐예요? 그 우리가 믿는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놋도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빛이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얼마를 가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7바퀴 반을 1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근데 이 태양계, 우리가 태양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태양계를, 지구가 포함된 그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2년을 가야 돼요. 제발 놀래주세요. 언제 놀래실래요? 예? 그리고 그 태양계가 속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의 은하계, 그 은하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엠퍼시. 예? 공감을 여러분 잘하시네요. 하나의 은하계가 그만큼 크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하계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태양계를 포함해서 그 하나의 은하계도 나사형으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과 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우주선을 탔습니다. 이지스함도 최고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려고 하면은 2만 리터가 1시간 정도 항해를 할 때 2만 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2천만 원이에요. 1시간당 2천만 원. 근데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하나님의 지구의 그 자전 공전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역동성, 그리고 온 그 태양계가 속속된 그 은하계의 그 나선형으로 도는 그 역동성,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은하계가 한치의 바늘끝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탑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미시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DNA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이고 하나님은 설계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세포 하나에 머리카락 사이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0.005 마이크로미터의 그 직경 속에 30억 쌍의 DNA 유전자 정보를 넣으신 거예요. 30억 쌍.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30억 쌍의 DNA가 있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가 그거 아닙니까? 밝혀냈더니 그걸 DNA 정보를 다 만약에 A4지에 적는다 그러면 100만 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우리 몸 안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60조 개. 놀래주세요. 60조 개.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소우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우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 1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1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한국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등극할 때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사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고백들 때문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또한 이끌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 역할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나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로 가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뿐일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옆 사람들이 잘 대답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다른 교파인지? 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도 간단하지 않은 고백이에요. 회복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2009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김종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서적만 해도 한 7만 권 정도 탐독을 했고, 그리고 30여 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취재했고, 그리고 한국 촬영팀들을 그 총알과 포탄이 오고 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인솔했던 분이에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황폐함을 고발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가 내용이 나옵니다.
29살 된 정통 유대인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해요. 나는 29살입니다. 나는 29살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주의적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가 이스라엘 인구가 650만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메시아닉 주들은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배달을 합니다. 거기는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은 그 바구니가 단순히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으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개봉을 하는데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급진적인 팔레스타인들의 테러가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을 테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 하나하나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신명기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자행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시고 궁극적인 그 극치에 다다르도록 예수님께서는 성경 모든 말씀을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노시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믿음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옆 사람을 얼굴 바라보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좀 바라보실까요? 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긴장하셔야 돼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이수만큼 성경을 읽읍시다. 장수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장수하라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스토리들을 나눌 터인데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많은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혈류증 여인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너무 괴로움이 많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더 중하여졌고 효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함 일러라. 마가복음 5장 몇 절이요? 28절 말씀. 생각함 일러라.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시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몇만 가지요? 옆 사람 얼굴 보시면 한 6만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죠?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부터 떠나서 믿음의 생각으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계시면 역전된다. 주님이 계시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34절에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시작.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성화예요. 저 술,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찌찌트를 만지는 이 여인의 행동은 생각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성경에도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 딸을 낳았는데 그 여인의 딸이 매우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이 치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주인의 그 개들,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은 분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실족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인데 메시지는 이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온전한 빵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면 내 딸이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늘 믿음의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뒤바뀌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읽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CBS에서 이영무 감독님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영무 감독님은 그 키나 스피드나 뭐 체력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해서 국가대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축구단을 창설하기로 했어요. 그 이름은 할렐루야 축구단이에요. 축구단 이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축구단. 단원들을 모아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쉐어링하고 그리고 시합할 때 늘 기도하고 또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전주 훈련도 하고, 태국은 95%가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퀸스컵도 거머쥐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태국에서 할 때에 태국 현지에서 중계 방송이 있었습니다. 축구단 이름이 뭐라고요? K리그 이전에 최초의 우리 프로 축구단 이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축구단. 태국 현지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인터셉트, 할렐루야 빼앗았습니다, 할렐루야 패스합니다, 할렐루야 몰고 갑니다, 할렐루야 슛, 할렐루야 골. 와, 이영구 감독님이 나중에 시간 좀 내가지고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팩트 체크를 했더니 150여 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불교의 나라에서. 불교의 나라에서. 버스 타고 딱 이렇게 나갈 때에,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태국 스님들이 딱 한마디 했대요. 그 버스 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인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분은 영적인 면이나 영성이나 지성이나 가르치는 그 열정이나 그 목회의 모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솔함, 믿음의 그 순전도 너무나도 탁월하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포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울타리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우리 황성윤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 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답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전성기 때 누렸던 그 금덩어리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가장 처절한 패배 속에서 만들었던 녹과 같은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승리자임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깁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진정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승리자이심을 고백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말하고 또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리엔티아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에게 강한 체력을 더해 주시고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히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0